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하길 꿈꾸며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주께 쓰임받는 자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드러낼 영향력 있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녀,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 나눔교회 3년뿐만 아니라 30년을 5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뒤에 화면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찬양하세, 제가 가사 불러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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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배순자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 하루 동안 지친 육신이지만 하나님 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시고 진리의 영으로 잘못된 태도를 끊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잣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생명이 있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맨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3쪽입니다. (14장을)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 주님의 성품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영향력 있던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면은 더더군다나 마음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사건들이 24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게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로 모인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둘 정도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점심 도시락입니다. 그 오병이어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주의 권능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도 이 사건을 전해 듣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첫 번째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깨우치게 되고 주의 권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변 이들과 나눌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닮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고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사건들의 보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그래 수고했어, 잠시 쉬라,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다소 침체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여전히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흡족하셨을 거예요.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들려오는 소문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령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침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침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이들은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건 아니야? 혹시 헤롯이 우리도 이렇게 핍박하는 거 아니야? 염려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믿는 자들의 그 신앙, 그 능력의 삶을 결코 회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굴곡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역사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로 그 침체의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모하는 무리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존귀한 자가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보세요, 존귀하신 분을. 네. 존귀하신 분을 좀 보세요.
얼마나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내 눈에 사랑스럽고 내 눈에 존귀한 게 아니라 주의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 분들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왜? 그들이 신앙이 지금 훼손되어 있으니까요. 오신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훼손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오전에 예배 때 이영구 목사님께서 유대인들의 10가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물론 현대에 와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지금 정리된 그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었어요. 분별치 못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거죠. 어디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나의 목자를 알고 나의 구원자를 알고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이 지금 요청하는 그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병든 자가 오면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있던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어제 저희 교단에 설립 45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그 예배에 참석하느라 다녀왔는데 예배가 마쳐지고 많은 식후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쏠리게 했던 행사가 경품이었습니다. 자동차가 7대가 경품으로 나왔어요. 16972 제 번호였어요. 제가 16,972번째로 입장을 했나 봐요. 16972 이게 뽑히면은 차가 생겨요. 제가 가면서 무엇을 꿈꾸며 갔냐면요, 차가 당첨돼서 이거를 다시 팔아서 교회에서 비축하고 있는 예산과 합쳐서 봉고차를 사야지, 이 꿈을 꾸고 갔어요. 제 안에는 약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갔잖아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주님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채워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16972 안 불려졌대요. 네, 제가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왔고, 전에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을 마침 만나서 그분에게 당첨되면 꼭 좀 차 좀 보내주세요 맡겨놓고 왔는데 아쉽게도 안 됐대요. 현실적인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우리는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차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무릎 꿇고 구하면서 주님, 내 이 문제 또한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요즘 이승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셔요. 그렇죠? 계속 일거리가 들어오고, 근데 이게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도장이 딱 찍어져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도장 찍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든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업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현실의 필요니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현실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알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너네 고단하니까 잠깐 쉬고 있어 말한 이후에 굳이 이러한 일을 또 벌리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요, 본인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손을 쓰지 않으시고도 능력을 발하실 수 있음에도 굳이 제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각지를 다니라 고단한 중에 있잖아요.
그 고단한 이들을 데리고 꼭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역시도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승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것을 통해 집사님은 찔림도 받고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중요한 일 앞서서는 기도해야 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제자들이지만,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은 국률함을 가지고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구할 때에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신 거예요. 기도를 필요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또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 앞에 나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께 나아가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자 라고 그들을 청하며 이 세상을 돕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빈들에 자리한 무리들은 어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허기죠, 허기.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나와서 지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찾게 되죠.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이 빈들에서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빈들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광야예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또 광야 어떤 곳입니까? 황량합니다. 도시와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허기를 채울 음식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공급하여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빈들에 모인 많은 이들의 허기를 채워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의 양과 소요될 금액을 계산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실제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있지? 우리가 음식을 사면은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빈 주머니를 내보이면서 예수님, 우리 없어요. 우리도 지금껏 보찜 하나 메고 전국을 돌다가 왔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가지 마. 아니야, 기대지 마. 아니야, 다른 것에 손 벌리지 마.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말씀하는 거예요. 황당한 당부이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적게 말해서 5천 명이죠. 하지만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은 될 거라고 하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님이 말씀하니까 뭔가 대책은 구해야 되겠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하지?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무리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허기를 채울 먹을 거리가 있는지 물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작은 것 하나가 쥐어집니다. 어린 소년이 내어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 중 한 명이고 지금 여러분들 손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쥐어졌다면 어떻겠어요? 이 볼품없는 이 작은 것,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요, 저는 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갈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민망하잖아요. 아니,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 불가능해. 기대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제 마음에 신뢰가 없기에 예수님이어도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의 힘, 예수님이 자신의 힘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적은 음식을, 하지만 빈들에 나온 수많은 무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재고 따지잖아요. 이게 되겠어? 아유, 이건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어려울 거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피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길 소망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따라 행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가능 속에서 돌아서곤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고 따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게 간구하는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합당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를 바라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손주, 손녀들에게 사용하세요. 하늘을 우러러서 주께서 손을 드셨던 것 같이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고 이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럼 그 자녀들의 인생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게 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 음식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것들의 확신과 축복으로 손을 얹으셨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축복을 전할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기에, 그 축복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에 축복하시면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빈들의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지금 5,000명, 아니요 10,000명, 15,000명, 20,000명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모여있는 것입니까? 그들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메시아를 찾아서 여지껏 도래하지 않은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지금 내가 겪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고달파서 힘들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라는 그 청년이 권능을 행한다더라 하니까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나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삶의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변화를 누리고 싶어서 이들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에 이루어질 역사를 소망하며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경험하게 될 인생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이 빈들의 이 광야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죠. 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셨죠. 그들의 필요, 그 필요에 너무나 적당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병든 자를 회복해 하심으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요. 허기진 지금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나의 삶의 그 현실을 감당해 주신 분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한 아이를 위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딱 그 한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충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적은 것은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아 예수님과 함께하길 사모하며 나왔던 모든 이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게 했던 거예요. 이 적은 것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단한 것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지고 있어요? 엄청난 재능, 엄청난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 것도 오병이어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요,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내어놓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사용하신다면은 우리 주님은 내 소유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손에 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각자의 손에 쥔 그 적은 것이 우리 나눔교회,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 어린 소년의 마음과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음을 직접 목격하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 현장을 목격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그 경험을 전하는 한마디가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12바구니의 차고도 넘치게 하는 오병이어의 궤적을 이 벳세다 들판에서 보였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배불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불리 먹었다. 이 배불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배만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시켰다, 충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의 상황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입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왔던 모든 이들이 영적인 공급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배가 채워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충분히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오히려 넘쳐나도록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심으로 적은 것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러한 주의 은혜는 모두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축복을 소망하며 그 축복으로 풍성하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꿈꾸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와 더불어 나의 형제가, 나의 이웃이 더불어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며 풍요를 만끽하는 변화된 삶을 소개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축복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눌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이도록 풍성토록 일하셨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풍성한 역사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역사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증인으로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였던 그만큼의 능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보고 목격한 것으로 내 삶에 경험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확고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없는 자들 같았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지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능력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에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다음 주 예배는 오전은 이영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오후에는 한우수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겸하여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지만 캄보디아 선교 답사지 여행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 교회 일정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대학교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지금 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원서를 쓸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날짜, 이제 원서 쓰는 날짜거든요. 내일부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꿈꾸는 것들이 주의 뜻에 합하여서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순서 시간들 속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게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쁜 중에 살아갑니다. 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고 많은 염려와 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의 구원자 앞에 나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속에서부터 주께서 듣고 계신 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아뢰일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축복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누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누게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